예, 오늘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라는 주제로 금요 GQS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이제 행선지를 그 전에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 터키, 레바논, 뭐 이란 이쪽에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옮기시는 장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요.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고 성장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매 맺는 일의 배경에는 어떤 것이냐면 바울이요 회당을 이용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모이는 장소를 이렇게 모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그냥 예수 전한다 한들 이게 전하기가 너무 맨 땅의 헤딩이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항상 가는 곳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회당에서 사람들이 듣고자 한 건 율법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와서 예수를 전하니까 믿는 사람이 생기고 믿지 않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풀한 상황입니까? 1차 전도 여행에 그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중간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어찌저찌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도 탈락한 마가를 데리고 가야 하느냐 마느냐. 바나바는 마가와 친척 관계니까 데리고 가야 한다. 바울은 안 된다. 차라리 더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된다. 이걸로 다툰 거예요.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도 용서하려 한 사도들에게도 이런 일적인 부분에서 의견이 갈리면 갈리나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사소한 문제인데 놀랍게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갈라졌어요. 바나바는 사울이 바울이 될 때에 그를 기독교 공동체로 인도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첫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갈등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도라도요. 일을 같이 할 때 맞는 사람과 친구로서 맞는 사람이 좀 달랐나 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바울은 이제 신라와 동행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어떤 성장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때든 조직이 성장할 때든 평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갈등 투성인데도 어려움 투성인데도 돌아보면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네 삶이든 교회 부흥이든 더 나아가 국가의 부흥이든 언젠가 미국의 한 외국 교수가 한국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오늘날의 한국이 유럽의 그 강대국들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을 만큼의 선진국이 되었다. 이것을 말하면서요. 최근 100년간 우리나라에 겪은 일들이 무엇인가 짚었습니다. 식민지 지배가 있었고 각종 쿠데타가 사회운동이 계속 일어났고 민주화운동이 있고 1987년까지 최고 권력자가 자발적으로 퇴임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지금도요 퇴임 대통령들 말로가 별로 좋지 않죠. 손에 꼽아요. 나머지 다 그 감옥 가고 감옥 안 간 것만 해도 성공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그렇게 갈등이 많은 국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그런데도 그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 속에서 애국가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일하시면 인간의 갈등은 당사자끼리는 문제가 될런지 모르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남아있게 됩니다. 초대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사다난한 가운데도 멈추지 않고 2차 전도여행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도들 간의 갈등의 내용을 담은 이유가 뭘까요? 마가가 나쁘다? 바나바가 나쁘다? 아니면 바울이 나쁘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갈등 이야기를 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가는요, 후에 골로새서 4장 이하에 보면 바울과 같이 갇힌 자가 되어서 고통을 나누는 형도가 되었어요. 형제가 되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옥에 갇힐 때 돕는 자다. 마가가 나를 도왔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복음서를 기술한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갈등 속에서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선교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복음이 이제 아시아를 넘어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전파가 됐고요. 이제부터는 바울이 때때로 회당을 통하지 않고도 복음이 전하는데 열매를 맺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바울이 원래 유럽을 전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계획은 1차 전도여행 때 다녀왔던 소아시아의 비두니아로 다시 가는 것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갔다 왔는데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보러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려고 해도 기도 가운데 예수의 영이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환상 중에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사람, 유럽 사람이죠. 그 사람이 나타나서 자꾸 이곳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본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고 유럽 마게도니아로 전도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는지 원하는지 기도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 계속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예스다 노다 또 알려주시기 때문에 일단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유익이고 신앙의 유익입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나의 소망, 나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차원을 넘어서 주님의 소망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사도 바울은 기도 가운데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복음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일행에 영입하고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를 돌아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디모데한테 왜 할례를 행했느냐?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자 할례를 행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스인.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어떤 아버지가 유대인이냐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유대인의 기준이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의 교육을 어머니가 담당하기 때문이죠. 이 기독교 신앙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고 그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디모데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요 1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만나보니까 동역자로 사역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잘 성장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전도팀에 합류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여기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합니다. 이게 생각할 지점이 있는 부분이에요. 바울은요 일평생 서신서에서 복음의 적이라고 외쳤던 이단 중에 하나가 할례파였습니다. 할례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구약 시대부터 아브라함 시절부터 내려온 이 전통인데 이 전통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려면 할례 행해야 된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할례파를 향하여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의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다른 복음을 전하던 자가 누구였냐? 할례파였어요. 갈라디아서 6절 15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거 대놓고 할례파들을 깐 것입니다. 복음이 왔으므로 율법은 그 초등교사로서의 의무가 끝이 났습니다. 완전한 것이 왔으니 그림자는 사라지는 법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침투할 터인데 할례 문제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복음의 힘을 선언한 것입니다. 할례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요, 이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 원리가 율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디모데를 할례시킨 배경에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이웃사랑과 복음 전파에 막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언젠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었죠.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하지만 이 형제가 이거 우상에게 드린 음식일지 모른다며 꺼림칙할 때 우리는 그 형제를 양심을 위해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율법적 규칙이 아니라 사랑인 거예요. 이웃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나에게 완전한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 없어도 그 자유로 나는 스스로 종이 되겠다. 이런 말을 한 거죠. 디모데는 앞으로 목회를 감당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세워가야 할 수많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앞으로 이제 목회자로 파송될 텐데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 디모데도 이미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지만 앞으로 치리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바울은 희생한 것입니다. 만약 내 자유 있다, 나 그리스도에게 받은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 할례 받기를 거부한다면 유대인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찰을 빚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날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할례파, 그 율법주의는 미워했을 때 할례를 받은 이들하고는 사랑하고 동역한 것이 곳곳에 성경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서신서를 보면 마지막 장에 문안인사의 명단을 세우죠. 그런데 그들 중에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스도라는 예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가. 그들이 놀랍게 할레파라고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할레파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는 할레파도 속했고 무할레파도 교회에 속했습니다. 이념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도와 같은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으나 전도를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유대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내 모습을 지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괴롭습니다. 마음속에 그 튼실한 사명감과 사랑이 없으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은 다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열정이 있으면요, 청소년을 만나서는 청소년과 같이 행하게 되고요, 나이 많으신 분들 앞에서는 그들의 문화와 생각을 존중하면서 대화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대로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전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은 자,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할 자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내 입장이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이유는요, 할례파를 그렇게 이단 중에 이단, 그리고 악한 자들이라고 매도했음에서도 할례를 행한 이유는 장차 목회자가 될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나의 양심이 아니라 이웃의 양심을 위해 감당한 것입니다. 사역자는 자신의 자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디모데의 할례 받음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도는 어떠했습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소아시아의 복음 전도는 아주 평탄하게 흘러갔어요. 여러 교회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먼저 4절에 나오는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는 무엇일까요? 이게 뭐냐면요,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회의 결정 사항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율법 규례를 지킬 의무가 없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는 행위를 피하자. 이것을 결정했거든요. 이는 당시 유대 땅에서 비유대인과 유대인과 함께 살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준수하던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의 정체성은 분명하게 유지하되 이방인에게 무례하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여러 교회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는요, 작은 가정교회들이었어요. 교회 성장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끄신 결과였습니다. 이제 나눔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디도가 할례 받은 것을 반대했지만 유대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복음 전파에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경우를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 두 번째 챕터입니다. 바울이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이르러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계획과 성령의 뜻이 어떻게 충돌합니까? 6절 7절이에요. 우리 한번 사모님 읽어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바울 일행이 계속해서 이제 디모데를 만난 후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예수의 영이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코스는 현재 트리키의 땅을 동해서 서로 관통하는 것이었어요. 바울 일행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무시아까지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다시 북쪽 비두니아,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코스 비슷하게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드로아 항, 그래서 이제 바다 건너로 가게 되었습니다. 드로아는 에게아와 이제 접한 항구인데요. 바다 너머는 바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땅입니다. 계획도 없었던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획하셨어요. 인간의 계획과 성령의 뜻이 일치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열심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스스로, 성령 스스로 주권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 지혜로운 사역자는 자기의 생각을 꺾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본 환상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제 8절, 9절, 10절인데 답은 바울은 환상 중에 마게다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이를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마게도냐는 현재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에요. 바울은 그의 사역지를 아시아로 한정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유럽으로 이끄시고 있습니다. 환상에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외칩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한낱 꿈으로 치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게도냐 사람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성숙한 기도자는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바울은 성숙한 기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읽었고 유럽으로 가서 주님의 뜻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맨 처음 어디를 찾습니까? 첫 회심자는 누구입니까? 11절에서 15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게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셋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요 지금 사회생활 하다 보면 종종 나 장로님입니다, 나 집사님입니다 하고 신앙인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 한 역사학자의 통계로 보면 기독교가 공인화됐을 때 기독교인의 수가 1% 미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복음 전파의 시작점이죠. 아마 10,000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을까, 유대교를 알까, 이 수준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낮은 확률을 뚫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자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빌립보서가 적혀진 그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는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식민지였습니다. 빌립보에는 회당도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이곳에서 강가에서 하나님 믿는 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여자였어요. 지금까지 전도 전략과는 전혀 다르죠. 그 전에 전도 전략은요 회당에서 전했고, 회당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고민하고 메시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식으로 갈리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예요. 바울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꽤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저희 그 수선집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수선집 이름이 루디아 수선집이었어요. 이 여성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바울은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과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인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나눔 2번 3번 질문입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끝까지 자기 생각을 관철하다가 낭패를 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여 고민한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눠봅시다.